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게 뭐예요? 우울감, 좌절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가운데 느끼는 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우울감, 좌절감, 실패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분위기.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건가요? 멘탈이 강하다. 이 시대 가운데는 멘탈이 강하다. 이 정신력, 정신일도 하사불성인가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런데 우울증, 좌절감, 실패감, 이 모습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죠? 본문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그런 영상에 영화를 통하여서 다윗과 골리앗 그 영화 단편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골리앗이 창을 던지니까 다윗이 비껴 맞아가지고서 그 영화 가운데 그 한 장면이에요. 어린 다윗이 기절하듯이 누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한테 쫓겨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죠. 우울하죠. 막 울죠. 도망 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더 나아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왕에서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이 좌절감, 우울감, 실패감, 더 나아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것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미친 척하는 연기까지 하는 그 지경에까지 왔어요. 다윗이 약한 마음이었나요? 마음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나요?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좌절감, 우울감, 그 실패감, 그 가운데 내가 쓰러져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둠의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일 겁니다.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어지럽히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욕되게 하는 그 어둠의 시대에 누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 그 어둡던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밝게 빛나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엘리야 선지자. 바알의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몇 명이에요? 850명이죠. 그 850명과 어떻게 했어요? 대결해서 승리해서 그 85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환호하고 막 그냥 누구를 막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이름을 찬양하면서 누구를 그렇게 막 축켜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막 위대한 지금 미국의 위대한 나라,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위대한 나라, 위대한 그 강력한 위대한 선지자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 사건 가운데 이세벨, 아합 왕의 그 아내 부인이었던 이세벨, 어떻게 보면 아합 왕보다 그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악을 행하였던 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엘리야, 너를 오늘 죽이겠다. 위대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칭송하며 찬양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뭐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역사를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침체가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서 나의 생명,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위로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어가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 연약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3절에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야 합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 말에 그냥 엘리야는 좌절합니다. 3절에 그 뭐라고요? 이 형편이 뭐예요? 다른 말로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을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인간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그 말 한마디에 실패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왜요?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질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만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 겁니다. 왜요? 나는 곧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두 눈으로 확인, 목도하였던,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좌절하게 되자 그만큼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 세상과 부닥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실패감에,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라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바람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세 실패자가 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 그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적 사고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으로 바라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직접 목도하였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 세상에 속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엘리야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가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시대에 지금 속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정말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선배,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계약으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교자들을 보내셨어요. 말씀하시고 그 선교자의 피를 우리 땅에 뿌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처져 있는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침체하지, 좌절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꾸 좌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우리 대한민국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때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겁니까? 시장 경제가 이제는 망가져 버리는 겁니까? 완전히 이제 독재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것까지 밀어넣으십니다. 왜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이제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자,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셉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었어.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비판적으로 불신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자꾸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비판적인 사고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맹목적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비판적인 사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면서 낙관적인 그런 여유로운 그런 마음, 풍요로운 마음이 없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팔았죠? 그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야 원수,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판 거는 하나님의 개입, 뜻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은 총리로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훈련입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어떻게 시험과 환난 속에서 고난을, 그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요셉은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해요. For everything. 뭐예요? Thank you Lord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아니라 화만 있죠. 불평, 불만만 있죠. 왜 그럽니까? 엘리야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 그렇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뎀나무 일명 아시죠? 이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가시덤불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 빗자루,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쌀이나무라고 하잖아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니 잎사귀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 강렬하게 햇빛이 비치는, 정말로 그것을 피하기도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실패,
우울감에 절망 가운데 나는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우리를 믿음에서의 모습에서 떨어뜨리는 그 전략, 너무나도 무서운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나의 존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말로 존재 있는,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정이, 그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세요? 귀중한 성도라는 말씀 알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나의 존재감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나는 이용 가치가 없는 자가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이용 가치가 없는 나의 존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년퇴직하시면 할 게 없어서 뭐예요? 나는 이제 이용 가치가 없잖아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귀중한 자예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이제 이용 가치가 없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이제는 실패자가 되는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영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영광의 존재들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다 뭐로만 봐요? 이용 가치로만 보죠. 서로 이용해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정치하고 사업하고 서로 뭔가 이용되어질까, 자기의 그런 삶의 사회에서 뭔가 좀 도움이 될까. 그럼으로써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세상으로 그냥,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가는 겁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 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미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잘못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며 정말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섬김이라니까요. 섬김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죠? 특별히 누구를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그렇게. 어떠한 계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 직분에 걸맞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용 가치로 보시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에 빠질 때 나는 정말로 이제 이용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네. 이렇게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상에 우리가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앞장에 18장에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제가 볼까요?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렇죠? 18장 우리 19장 보았지만 18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데 18장 22절에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나만 홀로 남았지만 나와 상대하는 저 바알이나 아세라 그 선지자는 많지만 나만 홀로 남아도 나는 저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아주 용기 있는 그런 거죠. 나만 홀로 남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장 10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는 실패자입니다. 18장의 그 용기 있는 그러한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실패자가 되어 있어요. 그냥 절망하고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냥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실패자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고 엘리야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용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이러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좌절감에 우울감에 빠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절망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가지고서 엘리야가 그 이루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합 아세라 그 이세벨을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 누구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먹이시죠? 쉬게 하시고 긍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좌절감에 빠져 있지만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울함, 되는 것이 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왜 이럴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 가운데 로뎀나무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슬퍼하지 말아요. 엘리야의 사역이 세상의 눈으로는 그냥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엘리야의 사역 그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어요. 왜죠? 엘리야를 통하여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엘리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를 너무나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이거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밑거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선배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밑거름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있는 일들이 실패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라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든지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좌절감하고 실패감, 이 침체적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난 이제 끝이구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냥 원망에 빠져서 낙심, 낭망, 절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귀 기울이셔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반드시 해요. 우리는 깨어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빗대어 뭐하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직분자 집사님들, 또 우리 영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